오늘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죠. 저도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같이 계속 고백했었지만 또 오늘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 가운데 기뻐한다, 기쁨의 땅, 기뻐한다, 즐거이 따르렵니다, 이런 가사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들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시간 희락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딜 가나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것이 화가 나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다들 이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서, 또 이 말씀의 자리에서는 더군다나 더 긴장이 돼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많이 있지만 기쁨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줄 생각하시고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13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TV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된 게 있습니다. 지난 한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TV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 이름하여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TV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TV를 보는 가운데 개그맨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MC로 많이 서 있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이 사라진 개그맨들이 각자의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러던 중에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을 계기로 개그맨들이 오랜만에 선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대본을 쓰고 밤새 가면서 연습을 하고 잠시 생업이 되었던 일들도 다 제쳐두고 개그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이제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개그에 몰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고, 그들 역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계승자 마지막 편이 방영될 때 원래 13팀이었는데 6팀이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6팀 가운데 대표하는 유명한 개그맨들이 각자의 코너를 마치고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승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승리를 하면 그 팀이 1억 원의 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경연이었는데도 그들에게는 이제 승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후배 개그맨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리가 하루빨리 생기길 바란다는 말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에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도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또 그 개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TV를 보던 저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면, 그치, 나도 안정적인 자리,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제 주변에만 놓고 보더라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도 목회적인 성공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100만 원을 벌 때 11조 하는 것과 1000만 원을 벌 때 11조 하는 것,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할게요.
해놓고 막상 1,000만 원 벌게 됐을 때 11조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들, 이러한 예화들을 우리는 또 많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구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그냥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개그 프로그램이 TV에서 사라졌을까? 표면적으로는 미디어 시장이 변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시청자들은 TV를 통해서만 미디어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미디어를 접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송 시간을 맞춰서 TV 앞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미디어를 접했던 과거가 아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흥미를 못 느끼고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의 내면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상파 TV의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TV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개그 프로그램 하나를 보다가 처음엔 재미있어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런 코너에 또 이런 이야기에 식상함을 느끼고, 그곳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은 또 다른 더 큰, 더 센 쾌락과 흥미를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과연 새롭고 그 큰 자극들을 어디까지 만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자극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결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만족스러운 쾌락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우리의 만족하지 못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발전을 이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이르는 만족을 누리는 더 쉬운 길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와 짐은 당연히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희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밝은 빛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비춰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그 기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쁨,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라고 불러지는 죄의 성질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제적인,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예배에 갔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지. 내가 그때 그 집회에 갔으니까 은혜 받은 거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 역시도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또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어느샌가 내 의가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절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의 노력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원죄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구원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구원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하게나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우리 삶에 희미하게나마 펼쳐진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또 다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과 화해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고요, 이제 용서받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면 우리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책임이 더 이상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죄의 책임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이 이제는 사라졌다, 죽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죄가 현재적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 알려주는 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과거에 범한 것 때문에 주어진 저주나 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만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용서받음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칫 나는 죄를 지어도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는 죄의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가 현재적으로 용서받았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 없다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그 삶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 이유도 없고요, 어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그 선제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에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긴 하였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도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졌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구원은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구원을 잡으려고 끝까지 나아가라. 구원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시작됐는데 아직 아니다. 이쯤 되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온전히 우리 삶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딱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된다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또 다시 생기는 거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반도덕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난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제가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맞지만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귀한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침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힘쓰는 선한 싸움을 마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지금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그 믿음과 용기와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기쁨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의 끝에 우리의 실제적인 기쁨과 그리고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곳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는 더 큰 자극과 더 센 자극을 향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것이죠. 만족하고 기뻐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기쁨은 절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주어진 환경과 그 어떠한 상관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기쁨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이 기쁨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라는 말이 원래 쓰인 그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맺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동일한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거룩해지기를 위한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자랑하며 나아가는 오류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됨은 우리의 어떠함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담대히 그리고 즐겁게 해야 할 이유도 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비루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절대 실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쁨은요, 슬픔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쁘기만 한다면 그것이 기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의 전제 조건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이게 빛인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빛의 전제 조건이 슬픔과 어둠이라는 사실은 언뜻 보면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러한 사진, 그냥 가로등 사진이거든요. 저러한 사진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두움은 빛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음. 어두움은요,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깊이 묵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됨을 알 수 있는데 정작 그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더욱더 내가 더 어두우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 아무리 어두워도, 제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쓴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어두움과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어두움과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소망된 말씀인지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너무 벅찼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두움은 사라질 뿐입니다. 슬픔과 어둠은 절대 기쁨과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매, 희락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모태신앙이라서 전도사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꼭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늘 거룩해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은 절대 실패하거나 절대 중간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생에 절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건 맞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지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는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보기 싫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죄가 없게 되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오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하심이 절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구원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이 열매 맺어지며 또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날마다 더욱더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